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무대를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본문의 무대가 최후의 만찬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었어요. 자, 이때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3절에 보면 볼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가 서로 논쟁을 해요. 네가 파는 거 아니야? 네가 팔지? 아니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급기야 지금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야, 잘못 말했나? 잘못 알아들었나? 한 귀로 흘려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왕이 되면 옆에 있는 어떤 장관 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온통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야, 누가 더 지분이 많아? 내가 지분이 많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 옆에 더 있었잖아.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변화산 밑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제일 크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 전 만찬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익숙한 세계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더 볼게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집권자들은 이방 왕들과 임금들이죠.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은인이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크다라고 말해요. 은인은 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신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국가에 봉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명예 호칭으로서 대표적으로 이 은인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기근을 해결하려고 밀을 수입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공급해서 은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밀을 수입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공급했을까요?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그는 은인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대가나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은밀하게 섬긴 자, 하늘의 상급이 쌓임을 믿고 비록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섬긴 자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28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늘의 상급이 있대요. 솔직히, 아유, 무슨 하늘의 상급이에요, 주님. 이 땅에서 뭔가 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네 마음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1절에서 38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를 부르는데 원래 옛날 이름인 시몬으로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의 실패를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자로 베드로가 부름받기 전 그의 연약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실패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너가 다시 일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지금 베드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나중에 넘어진 이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멀리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대는 지갑이거든요. 전대나 배낭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9장 3절과 10장 4절에 보면 전도여행 갈 때 전대나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네가 준비할 것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전대나 배낭을 가지라고 하면서 심지어 칼까지 준비하라고 해요.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죽고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늘 수용받고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38절 볼까요?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자적인 검이 아닌데, 주님, 여기 있어요 라고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대답하시되,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검 2개면 충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고마해라, 됐다. 못 알아듣네. 이 뜻인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고마해라. 예수님의 족하다라는 말 이면에 담긴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크다. 그리고 은인이라 칭함받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은 완전 거꾸로 아닌가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최고라고 여겨지고 섬기는 자는 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인, 예를 들어서 대단한 사람, 어떤 이사장, 그게 완전 나쁜 건 아닌데요.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호칭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네 현실에서 허공에서 맴도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레디컬한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걸까요?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섬기는 자가 바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 당시에 식사를 거의 누워서 앉아서 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서서 갖다 줬어요. 누가 크죠?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큰데 예수님은 거꾸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흔한 생각을 뒤집어 엎는데 우리는 그 뒤집어 엎는 주님의 말씀을 멀리 해버리죠. 바라기는 우리네 가정과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허공에 맴돌지 않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꽉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권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임 받는 것, 은인이라 칭함 받기를 정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은인이라 칭함을 받고 높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낮아지고 비참해질 때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산상수훈이잖아요. 오늘 한번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질 때, 비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높임받을 때, 은인이라 칭함받을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아짐을 사모하며 우리가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익숙한 세계관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